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구절 읽고 또 계속해서 성경 역사 배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역사 배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 그리고 귀환할 때 얼마에 걸쳐서, 몇 차에 걸쳐서 귀환하였는지, 그리고 각 차에 돌아온 이유, 목적,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된 백성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무엇을 중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미리 차지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 또한 그것을 짓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방해, 또 비웃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서 또 선지자들의 동료를 통해서 성전과 또 성벽을 잘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디 지역이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세계에 비해서는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역, 장소가 어딘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모를 하였는지 그 역사를 살펴볼 것이고, 또 성전 자체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는가? 아니고 계속 무너지고 또 다시 회복되는, 다시 건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화했는지 그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성전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는지 그거를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이 처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모를 거쳤는지 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는가? 가나안 사람 중에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와 같이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성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이 족속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할 때 이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 성을 점령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많은 곳을 차지했지만 이곳도 여러 군데를 점령 못했는데 이곳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 어느 시대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을까요? 시온은 배웠는데 어느 왕 때? 다윗 왕 때 이곳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사울 왕 때도 아니고 다윗 왕 때 비로소 이 곳이 정말로 요새와 같은 좋은 곳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이곳으로 옮겨서 자신의 궁을 지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배웠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의 그 성은 아주 견고해서 누구도 쉽게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의 예루살렘 성은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셈이 성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벽을 크게 두르고 했기 때문에 이 높은 언덕 위에서는 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셈, 가장 가까운 셈이 기온셈이라고 동쪽 편에 있는 그 골짜기에 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셈을 이용해서 다윗이 공략을 해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여부스 족속들은 성벽 밖에 있는 곳에서 물을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벽 밖으로 나오면 밖에 주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성 안쪽에서 굴을 뚫어서 기온샘까지 나아갔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볼 때 이 안의 사람들은 어디서 도대체 물을 얻었는가 궁금할 수 있었지만 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그 성 안쪽에서 아래로 굴을 뚫고 기온샘까지 또 굴을 뚫어서 물을 떠서 날르면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물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알아냈기 때문에 이 통로를 병사들을 투입하여서 공격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예전에 찾아봤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고 예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셈의 통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안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차지하게 되고 또 다윗의 궁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아주 요새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잘 만들어져 있기는 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한 가지 못했던 것들, 샘물을 먹기 위해서 수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아래쪽으로 통로로 해서 물을 떠왔는데 그러다 보니 똑같이 다윗이 그렇게 공격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온샘 그 통로를 통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약점이 생겨서 어떻게 했는가? 기온샘 그 주변으로 다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샘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 시대까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의 모습 어떠냐? 훨씬 더 확장된 것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주님은 장막 안에 거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너는 전쟁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지을 수 없다. 성전은 샬롬이라고 어원을 갖고 있는 평화의 왕 솔로몬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주고 다윗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준비를 받아서 한 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쪽편, 여기 약간 북쪽편으로 보이나요? 약간 비스듬해 보이는데 더 북쪽편에 더 부지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고 성전을 약 7년간 짓고 자기 솔로몬 왕궁은 약 13년, 2배 정도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20년 동안 아주 화려하게 멋있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편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시대는 가장 번성했고 또 예루살렘 성이 크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북쪽으로 넓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다시 변할 때가 있는데 언제인가? 히스기야 시대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19명의 왕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던 남유다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는가? 왕의 근처에 살아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다 예루살렘 성 근처로 모여와서 아주 큰 도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모양에 따라서 길쭉한 모양의 예루살렘 성으로 있었는데 서쪽편에 보이시죠? 서쪽편에 큰 볼록 튀어나오게 많은 이주민들이 옮겨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좀 대단히 커지게 서쪽편으로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어디 가나 사람들은 물을 풍족하게 먹어야지 오래 살 수가 있고 또 먹을 수가 있고 전쟁을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피난민들이 예루살렘 서쪽편에 다 모여서 살기 시작했는데 식수를 공급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왜냐? 기온샘이 그나마 가까운데 기온샘까지 거기서 오기까지는 큰 골짜기를 지나서 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온섬에서 또 떠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겠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이 성벽 안쪽으로 수로를 뚫어서 이 피난민들이 잘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뚫어서 아래쪽에 인공 연못을 만든 것입니다. 그 연못이 무엇이죠? 실로암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는데 사람들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기온샘과 또 실로암 피난민들 중에 제일 아래쪽 부분을 물이 잘 뚫릴 수 있도록 서로 양쪽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나서 터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터널 그 중앙에 이곳이 서로 만나게 된 지점이다라고 글귀가 발견됐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부터 실로암샘까지 그 성 안쪽으로 해서 히스기야 수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한 절이지만 히스기야의 수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기온샘부터 히스기야 수로를 통해서 이 실로암샘까지 쭉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곳을 다 지나다닐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물이 흘러서 실로암샘까지 이르게 되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히스기야 수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피난민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뚫어놓고 실로암샘까지 물을 이어서 거기에 확장된 예루살렘의
많은 시민들이 물을 먹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는 가장 넓은 면적까지 예루살렘 성이 커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를 이어서 남유다도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되었다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1차, 2차, 3차 포로를 끌려갔다가 약 70년 만에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또 영적 각성도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차 포로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와 제사장으로서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환하였습니다. 짐승들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8,000마리 정도 되는 짐승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와서 성전을 짓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다음 해에 BC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했는데 주변 대적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다시 16년 만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되고 약 4년 5개월 만에 완성되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에스라가 성전은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말씀들 때문에 에스라가 학자인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 2차 포로를 했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더 잘 지우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동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을 배웠고 3차 포로는 느헤미야가 성벽, 아까 우리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기득권, 많은 권세를 내려놓고 성벽을 제대로 세워야겠다 생각하여서 3차 포로 때 느헤미야가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짓는데도 쉬웠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해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갖고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불러내서 죽이려 하는 음모들도 있었고 또 내부에 있어서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더욱더 힘을 모아서 52일 만에 2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성벽 공사를 다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했을 때 이렇게 그 지형의 높은 그런 지역에 따라서 언덕 위에다가 성벽을 잘 지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부수 족속 때,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에 여부수 족속이 차지했던 그 지역, 그때의 지역은 맨 좌측 상단에 있는 그 조그만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조그만 지역. 그것이 아주 작은 지역이었으나 솔로몬이 그 북쪽편으로 성전지대와 또 자기가 살 솔로몬 궁과 성벽을 쳐서 더 넓게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할 수밖에 없었는데 왕 근처에 머무르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의 서쪽편의 넓은 지역에 많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예루살렘 성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해지고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도 다 회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되돌아올 때 1차 때는 성전을 다시 지었고 3차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회복하였는데 여기 본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지형에 맞게 성벽을 쳤던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기 때 내용들인데 중간기 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스모니아 왕조 기원전 2세기 경에는 히스기야 때 이루었던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들을 회복하게 되었고, 헤롯 대왕은 거의 비슷한데 헤롯의 성전과 헤롯 궁을 아주 위쪽에 크게 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과 비잔틴 시대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 시대 때의 그 모습들이 조금 남아있고 그 아래쪽은 또 많이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 안에 파란색 부분 보이시나요? 파란색 부분. 그것이 오늘날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래쪽으로, 솔로몬 시대 때는 아래쪽으로 그 지형에 따라서 길게 되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계속되긴 전쟁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어서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안타깝게도 네 종교가 분할해서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동쪽 편의 이슬람 구역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북서쪽은 기독교 구역으로 해서 이쪽은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에는 아르메니아가 그쪽을 또 차지하고 있고, 또 동쪽은 유대인 구역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4등분해서 4개의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보시면, 지금 동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조금 이따 다시 성을 볼 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변천사를 쭉 봤는데, 그 성전은 어떠하냐? 성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부터 성전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무엇을 만들도록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모세의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 안에 또 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주변으로 휘막이 돌려져 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는데, 이렇게 채워 있는데, 대략적으로 규격을 말씀드리면 50규빗, 100규빗으로 되어 있는 휘막 안에, 그리고 30규빗, 10규빗 되는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향단, 떡상, 촛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또 그 피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제사제도와 성막 규례를 통하여서 알려주는 그런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궁, 자기는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천막에 거하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성전, 그러니까 좋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참으로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짓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그 규례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그 식양대로 다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길이는 성전의 길이는 28m, 너비가 9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것으로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로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방향도 똑같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동쪽으로 해서 서쪽 방향으로 해서 성소와 또 지성소로 가도록 했는데,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문을 지나고 성소와 지성소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또 바다라고 하는 물두멍,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거의 유사하나 화려한 면에서 있어나 규모 면에서 커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이 솔로몬 성전이 위치한 곳,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내가 이곳에 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쪽 뒤쪽,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있었던 다윗궁보다 더 위쪽에 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장소다라는 것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아브라함이 낳은 독자 아들 이삭,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되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그 독사를 하나님께서는 바쳐라, 하나님께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다시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땅을 산 그 곳이 어디였는가라고 할 때 역대하 3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밝혀져 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 그 나타났던 그것을 다윗이 돈을 주고 샀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모리아 산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분명히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알려준 산, 모리아 산, 그 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위치가, 그 지성소의 위치가 희생자사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곳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위치와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도록 하였던 그 곳이 일치한다.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모르고 넘어가는 것일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다른 성경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인데,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이 동그랗게 생긴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평지에 있는 성, 이런 성이 아니라 이것은 그 계곡을 중심으로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그런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예루살렘 그 성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약 70년 만에 되돌아와서 수룹바벨과 또 예수아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그 성전,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아주 화려하고 많은 재료를 써서, 금과 은을 써서 좋은 백향목을 들여서 오랫동안 7년 동안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서 대단히 부족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그 성전의 모습들이 볼품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재건된 모습을 보고서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도 영원히 계속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라 BC 63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도 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이름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그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진압하고 또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 중심의 신앙들이 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수룹바벨 성전이 없어지고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님 시대 당시에 왕, 그곳의 분봉왕, 총독이 아니라 분봉왕, 그 지역을 잘 아는 출신이 로마 황제의 간택을 받아 직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인기를 모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빌붙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데 유대인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그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분봉왕이 성전 지어주는구나, 우리 신앙이 회복될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AD 70년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격들을 그냥 잠깐 보시면 성전이 있고 훨씬 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넓은 뜰을 만들어 놓고 더 바깥에 자신이 살 수 있는, 또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넓은 그 궁의 뜰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뜰 남동쪽의 경사진면과 현재 오펠로 쪽을 메우고 동과 서로 높은 돌담을 쌓아 또 성전뜰의 넓이를 솔로몬 시대의 2배 정도로 확장했다 했습니다. 북쪽은 314m, 남쪽 280m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을 더욱더 과시하기 위해서 더 넓게 확장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에 있어서 약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넓은 성전의 모습들을 그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잘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거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난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무너질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얼마 뒤에 있게 될 티투스 장군에 의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
보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지만 갈 수가 없지만 좀 평화가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가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도 있고 또 네 구역으로 나뉘어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쪽, 아까 유대인들이 남동쪽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동쪽에서 이 성전 쪽에 있는 그 벽을 이른바 통곡의 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성전 쪽에 있는 그 가려있는 벽을 통곡의 벽이다 라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로 또 찾아와서 성전, 아직도 이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외치는 것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통곡의 벽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쉬운 것은 그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크, 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내부 회랑과 또 목재, 돔으로 되어 있어서 이슬람 회당의 모습, 그 모스크가 된 그 모습으로 그 자리는 현재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차지해야 되고 이것은 그 성전의 모습으로 받게 된다라고 기대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통치를 이룰 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교훈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성전 또는 성막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보여준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인간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그럼 지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또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모양은 바뀔지라도 무엇하도록 하는가?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인가? 희생 제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보여주는 의미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딱 하나만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당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는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성전 건축, 선전 건축, 몇 성전, 우리 예루살렘 성전, 무슨 성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전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곳저곳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린 것,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해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성전은 교회당, 이런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성전은 없는가?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의 전, 성전,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도록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주님을 모신 성도와 또 교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원하시고 이끄시는 줄 알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거룩과 성결의 모습들로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의 역사들을 살펴보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저로서 우리가 성전인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모시기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기뻐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보완하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가을 야유회로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